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보링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음악을 잘 하지 못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도, 전혀 다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악기 연주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이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성도들도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음악을 참 좋아하신다는 것 아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찬양을 받기에 당연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당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악이 좋다고 해서 나의 음악을 그냥 누구든지 부르든지, 누가 부르든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찬양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 것이고요, 이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세상적으로는 없는데 감사를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힘입니다. 스바냐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왕가 출신이었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출신인데, 그리고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바로 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이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대였고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멸망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더 전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고 무슨 회개를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했고요,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던지기도 했고, 죽이려고 하던 여러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도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남은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은 자, 렘넌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을 하셔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 나름대로 우상처럼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도 있고, 또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나의 어떤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신이 뭘 원하시나이까? 내가 1000번 제사라도 드리겠나이다. 당신은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종교성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뭐 어떻게 믿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듯이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하는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기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박스 속에 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정말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나중에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천국 갔더니 I don't know you.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지 내가 시키는 거 했느냐 이러시면요,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늘 가까이 가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스바냐가 보니까 정말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배교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주 하나님을 보다가 갑자기 스바냐가 본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갑자기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하면 찬양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요,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가 배경을 알잖아요. 이 배경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 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잠을 재우고 싶은 거예요. 다 잠을 재우면서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이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표현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벅차오르는 기쁨. 누가요? 하나님이. 너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고요. 너가 누구죠? 접니다.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 감동이 되시나요? 감동이 안 되죠. 별로. 되시는 분이 계셨을 텐데. 자, 안 되시는 분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왜 감동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뭘 잘난 게 있다고, 내가 뭘 잘한 것이 있다고. 솔직히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뭘 잘한 것이 있다고, 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 미워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벌만 안 받아도 다행입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시나요? 날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생각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언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환란이 있을 때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자, 환란 가운데 주시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컨트롤되지 않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데요, 이 기쁜데 내가 좀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가 있죠.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아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는가?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 당신 뭐가 좋다고, 저 박 목사가 뭐가 좋다고 당신이 저렇게 기뻐합니까? 저 장로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당신이 그렇게 기뻐합니까? 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인데요. 시편 16편 땅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맞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니. 이 존귀하다고 하는 표현은 왕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좋다 이게 아니고, 이 왕권을 가진 glorious, 이런 표현이죠. glorious,
영광스러운 자들이니 누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잘 알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한 믿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이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여러분을 누가 어떻게 모멸하고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절망과 좌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에 나의 모든 즐거움은 너에게 있다. 이 감동 안 되면 더 이상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더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엔요, 두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 속에서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새롭게 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사랑으로 마음에 안식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랑이 너무, 이 뜨거운 사랑이 확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주는 거예요. 자, 이 평화와 안식을 주는 모습 속에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번역을. 너를 말없이 사랑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말이 필요 없다, 이런 거죠. 말이 필요 없이, 변명이 필요 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냥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속삭이는 사랑이었습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so much. 여러분의 귀에만 대고 속삭이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속삭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큰 소리로 노래한다, 이 표현입니다. 큰 소리로 노래한다. 잠잠히 사랑하셨다가 톤 오브 더 보이스를 확 높이는데요, 이 구절 속에서. 근데 톤 오브 더 보이스를 확 높일 때 사랑은 잠잠하게 가슴에 부딪혀오도록 하고, 기쁨의 모습은 터져 나올 듯이 크게 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주제가 납니다. 나를 위해서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노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번역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표현입니다. 너무 기뻐서 명절이라도 된 듯 잔치상을 해놓고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진짜 한국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춤추며 노래하시는 표현인데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가슴 아프게 하고
생각해 보면 나의 죄책감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나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확인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스바냐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그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춤추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넘어뜨리지 말라. 첫째는 뭘 하지 말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려고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려고 그랬습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려고 했을 때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미래 때문에 두려우시나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너는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에도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하면 성도들아, 이런 겁니다.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그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Do not be afraid.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실패할까 봐 두려우시나요? 앞이 막막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일찍 죽을까 봐 두려우시나요? 오래 살까 봐 두려우시나요? 병이 걸릴까 봐 두려우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 손을 늘어뜨린다, 이게 뭐죠? 절망입니다. 낙심의 모습인데, 맥이 다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손이 확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려고 하는 것은 온몸이 다 쭉 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온몸이 처져 있는 모습의 표현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이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데요, 이사야 3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왜 무릎이 떨려요? 왜 떨립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죠. 불안했을 때 무릎 떨리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꽉 엄습해오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절망과 좌절 같은 환경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그럼 해야 하는가요? 스바냐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힘드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어요. 나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노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를 향하여 기쁘게 찬양하라, 감사하라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를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전율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기가 막히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의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름다운 곡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기뻐하신다고요. 영혼의 찬양과 영혼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시는데, 자,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릴 수 있는 소리예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치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어느 그 상황에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harp를 켜는 소리 같은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새 노래를 부릅니다. New song을 부르고 있어요. Sing to them a new song.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보십시오. 천국 가니까 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 땅에서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노래를, 하나님께 향한 노래를 불러야, 배워야 천국 가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하늘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4만 4천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전도하면 절대 전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오지 말려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도 오지 말려고 그래야 돼.
나 혼자가 돼야지 14만 4천을 지금 다 찾는지 안 찾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생각하면서 신약부터 한다고 할지라도 14만 4천만 천국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계시록에는 이 숫자적인 노름이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12는 늘 교회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12지파, 신약 시대의 12사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12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왕국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위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제가 원했던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구절은 4절입니다. 14절이 아니고요.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요, 천성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이 기쁨이 지상에서 노래하는 모습과 천성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함께 만나는 데가 예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사,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예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이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저기 멀리 있나? 어디 계시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데, 자, 이 모습을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아까 14만 4천 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도 셀 수가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나에 관한 노래예요. 나에 관한 노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5절에 써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자,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형벌을 제거하였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네 원수를 쫓아내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형벌을 제거했다고 하는 표현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벌을 다 제거하셔서 그 벌을 누구에게 옮겼습니까? 예수께 다 옮겼어요. 우리 영혼에 있는 독과 쓴뿌리를 다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피어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나에게 있는 모든 독약과 나에게 있는 모든 쓴뿌리와 나에게 있는 모든 죄 때문에 당해야 될 형벌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나간 동안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도 없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나를 보면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너에게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표현입니다. 형벌을 다 제거하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벌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원수를 쫓아내었다. 미래적인 승리를 보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보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불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집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았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반드시 남은 자들을 너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반드시 미래적인 승리를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것보다 무서운 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쟁 날까 봐 두려우시나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핵전쟁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싫어요. 내 때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죠. 여기에. 다른 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솔직히. 다른 데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여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든 간에 나에게 아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전쟁 난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뭐 기근이 일어난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천지지변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제는 가뭄이 계속 들불면 글로벌 워밍을 통해서 비가 계속 오고 또 비 오는 데는 오고 또 더워지는 데는 더워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뉴스를 보시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두려우시나요? 무서우세요?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도 여기 미국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미국은 그래도 많은 양식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면 지하 벙커라도 파놓으셨습니까? 안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와서 언젠가는 죄가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곳입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든지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갑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가서 딱 보니까 멋진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이었군요. You know what? That'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 천국에 가서 믿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믿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뵈며 가든지 아니면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할 텐데 저는 이 시대에라도 오신다고 믿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수님이 오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뭘 잘하니까? 아니에요. 유일한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땅에서 환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굶주림 때문에 죽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부분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마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쳐들어오는데 What should I do?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리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엄습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영적으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여러분, 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던 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병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어떤 일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화를 넘겨주시고 축복만 남겨주셨어요. 축복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를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외로울 때에 주님 의지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오늘도 담대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하여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나를 좋아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 소리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대신 너도 나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게, 시간 보내고 하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싫으면. 근데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쫙 고백하시고요. 나는 공부도 잘 못했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